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자유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더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반응들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6가지의 은혜의 반응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이 있었죠?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6가지 반응,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6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은혜의 반응의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느냐?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로였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세상의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빈집과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는 우리의 삶에 체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망과 거룩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갇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거룩이었죠.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그 거룩하심을 닮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이 6가지의 은혜의 반응의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가지를 더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2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목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자유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도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억압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프리덤, 곧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까? 얼마나 막막한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과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시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체험에서 이루어질까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함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자유가 없으면, 그 인생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 자유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어떠한 삶이 될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유가 싹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내 삶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원망과 같이 느껴지고 불평의 모습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내 현실을 비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자유함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느끼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 현실이 아무리 그 자유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로부터 자유를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는 늘 그 인생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거상이었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헨리 포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었잖아요. 그가 회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하고 시골 고향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됐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포드의 모습을 보며 그 회장의 모습을 보며 당신이 거하는 이 집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헨리 포드가 모든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무엇이냐? 비록 내가 거주하는 이 집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집은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도 넓고 편안하며 내 인생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헨리 포드의 고백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작고 비좁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자유함을 느낄 수 없고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사는 그 첫날의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한날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수많은 날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느끼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자유함, 그 자유함은 결국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권의 책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한 신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결혼한 신부가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밤낮으로 울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신부는 하루하루를 눈물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무엇이 눈물의 시간으로 보내게 된지는 알지 못하게 되지만 그의 처지와 상황이 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신부는 참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없게 되자 결국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다 설명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한참을 들으시더니 마침내 그 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어머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가야지 어떡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자신의 삶에 주어지고 또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참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어떠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내가 참고 살아가야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절망에 대한 탄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참으라는 고백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참을 수 있고 그 현실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현실의 삶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동일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억눌림과 그 현실의 짓눌림 속에서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때로는 남편이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짓눌림 속에서도 그 남편의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삶 속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이 자유함이라는 건 결국에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괴로움이 있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자유라는 것이 1%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그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으며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이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은혜의 반응이 있게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능력의 원인,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정말 그 사자를 무엇과 같이 찢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와 같이 찢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삼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자격과 조건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가 홍해를 가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성취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이 나타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은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다 보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치부합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로 치부하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는 운이다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우연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모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경험한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사는 곳에 갑자기 불이 나게 됩니다. 불이 나게 돼요. 그런데 그 불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게 되느냐? 딸의 방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불이 나게 될 쯤 장로님이 이제 밖에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집에 들어온 가운데에서 그 딸의 방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그때는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명의 피해는 없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평생을 해서 얻은 그 집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 불길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 그 불길을 막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눈에 보이는 가정에 있는 소화기를 보게 된 것이. 그런데 그 소화기를 보고 소화기를 작동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님이 이 소화기에 대한 사용법도 몰랐고 또 그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다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소화기를 열어주셔서 이 불길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소화기를 눌렀는데 마침 놀랍게도 그 열려지지 않았던 그 소화기가 그 장로님이 그 손잡이를 누름과 동시에 소화액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크게 번질 수 있는 집의 불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가 이러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장로님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믿지 않았는가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그 소화기에서 소화액이 나오려고 하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그렇죠. 핀을 제거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장로님이 사용하신 그 소화기에는 여전히 핀이 잠겨져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안을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 모든 소화액은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결국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임을 자신의 삶 속에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연처럼 다가오는 모든 능력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주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나오게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을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